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27절에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하도록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은 무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그 이웃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점점 더 확장해 나가면 타국인처럼 이방인들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 이웃의 범주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야기에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요. 율법교사의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 이 질문에 자기 자신에 있어서 그 선행을 과시하려 한 그 의도를 가진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하였던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라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묵상했을 자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강도 만나는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평생에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겼던 한국의 슈퍼바이저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1911년 평북 영천에서 태어나 1995년 86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평생 자신의 전생애를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사람의 벗으로 살았습니다. 의사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웠던 참된 의사이고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그의 유언이 그의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평생을 버림받은 사람과 가난한 이웃의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일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의 병원의 그 뒷문을 열어서 나가게 했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었음을 자처하고 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그 삶에 무엇보다 그의 삶의 자리는요, 선한 이웃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 선한 이웃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섬길 때 그는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평생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요.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어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고요.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고요. 36절 37절 말씀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한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자,
선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요. 오늘 강도 맞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레인과 제사장과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인도 강도 맞는 자를 불쌍히 여겨 선한 이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신앙의 양축을 이룹니다. 믿음이 삶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 형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이웃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선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처럼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도 아니고 119 구급대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피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또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하며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줌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고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함께 기뻐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어떤 명예도 생각지 않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친절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함께 기뻐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 속에 주께서 채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 신사가 출장 중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흑인들을 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다 되어 가고 해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도착하자 안내를 맡은 사람들이 가로막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흑인 신사는 불쾌했지만 시간상 다른 교회에 갈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매주일 오는 것이 아니니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안내인은 여지없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색 피부로는 이 예배당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인은 눈물을 삼키고 밖으로 나오는데 예배당 안에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는 성전 밖 한쪽 구석에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참된 신앙은 말씀에 따른 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하면 지식, 그 삶,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을 행해야 한다고 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안다면 주의 말씀,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이웃의 그 범주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선한 이웃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주님을 섬기듯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고요. 먼저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성경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강도 맞는 자처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선한 이웃이 필요한 곳,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라고요. 가정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아 혼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으기에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처럼 피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한 지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건강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손 내밀어 싸매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선한 이웃에 있었을 그 이웃의 범위를 더 넓혀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주님은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선한 이웃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참된 이웃, 선한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영생 누리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외면하고 피하였던 부족한 자였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그 믿음을 보이도록 모든 자의 선한 이웃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